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사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늘 주님 품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자녀로 주어진 하루 살아갈 때에 맡겨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리마다 주와 동행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이 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굽어 살펴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께 회복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의 선교적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20일 새생명 전도축제와 또 전도 치유 집회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추수가 있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늘 평안함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평안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이 나라를 통합과 평안의 길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주의 말씀 듣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함께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꽤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바로 할례가 처음 시행되는 본문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늘 그들의 몸에 그 표를 지니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끔 만들었죠. 나중에는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민 사상의 핵심이 됩니다.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말로 그들은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할례가 처음 시행되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할례는 단순히 육체적인 표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할례가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역시나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브라함만 나이가 든 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노화로 인해서 그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경험이 입증하는 상식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7절 18절을 보면 어제 본문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꽤 냉소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99세가 된 할아버지가 또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시행하게 만들죠. 인간의 이 자손 번성 능력이 상실된 그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포피를 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 것이 단순히 사람 번성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을 지금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약속의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인간의 생식 능력, 인간의 번성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기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사실,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표피를 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권능만이 자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주지시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또 사라가 90세에 약속을 받았을 때 냉소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늘 마음속에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이미 다 끝나버렸다, 이미 다 좋은 시기 다 지나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시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사람의 생산 능력에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만 자녀의 생산이 달려있다는 것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 고백의 기초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근거는 자연적인 번성 능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녀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고요, 이걸 나타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는 사람의 번성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고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늘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필연적인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인생 과정 속에 우연한 기회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례가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은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름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에 의해서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사실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가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곳곳에 할례의 징표를 육체에만 특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할례를 어디에 행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행하랍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랍니다. 육체의 표피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가죽,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의 할례를 행해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점을 아주 잘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진짜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육체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랍니다.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할례 받은 이야기를 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기독교와 관련된 육체적인 행동과 표식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풍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온탁한 세대 위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참된 믿음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육체적인 표식, 또 행동적인 표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중에 깊숙한 곳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주를 향한 참된 믿음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6월 22일 날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와 또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전도 치유 집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선출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꾸려지는 행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참된 믿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 친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또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육체적인 표식을 가지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며 주를 향한 믿음 속에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늘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속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나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성도의 마음속을 진리의 믿음 마음속을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은 6월 20일 하나님 새생명 축제와 총동원 전도주일, 또 6월 20일부터 24일 지내는 전도 치유 집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 들고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변화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정부와 또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기억하셔서 늘 평안과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또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며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며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